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을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월절이라는 이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날이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첫날이 사실은 무엇을 기반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이냐? 이 애굽 사람들의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일어난 일이 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이 죽음을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새날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러고 보면 굉장히 엄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지금 재앙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죽음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애굽 백성 중에서 그 가정 가운데 죽임을 당하지 않은 가정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장자면 자신이 죽는 겁니다. 그러면 장자면 자신이 죽는 거고, 나는 장자가 아니어서 살았네 해도 우리 가정에 처음 태어난 아기가 있으면 그 아기는 죽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집에 뭐랄까요? 가족이 없다 할지라도, 이게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가축이 있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 집은 괜찮아하는 집이 없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동물에 이르기까지 장자를 죽이겠다 하신 말씀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엔 그 가정 가운데 단 한 가정도 죽임을 당하지 않은 가정이 없게 하시겠다. 이걸 죽음을 추적하시는 거죠. 계속 추적하셔서 그 가정 가운데 피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에는 애굽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 이 피 흘림과 좀 더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 이 어린 양의 피, 그죠? 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당하게 된 겁니까?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그 어떠한 새로운 시작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진 것이 애굽 사람들이 흘린 피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본다면 이러한 그 죽음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 출애굽의 역사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 놀라운 구원과 기적의 역사의 기초는 무엇보다 이 피 흘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져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또 이 애굽의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나게 된 것이지만 이런 애굽 백성들의 이런 이 뭐랄까요? 어마어마한 이 재앙이 결국에는 기반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럼 결국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실 이렇게까지 될 일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피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나일강에 물이 피로 변하게 되는 일이 사실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사실은 무엇이 예고되는 일이 되는 걸까요? 이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예고되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지는데요. 사실 그때 애굽의 바로가 그래 알았다. 이거 어마어마한 재앙이구나. 이 물이 피로 변하는 걸 보니 우리의 인생도 피가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깨달으면 그때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 이전에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뱀 뭐 이런 거, 지팡이가 뱀이 되고 나병이 되고 뭐 이런 거를 통해서도 분명히 바로는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10가지 재앙이까지 왔을 때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럴 거예요. 쭉쭉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갈 때마다 바로는 뭘 생각했을까요? 그냥 차라리 지금이라도 그냥 할까 해서 알았다 해놓고 또 번복하잖아요. 그 번복할 때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차라리 언제 했을 걸. 예전에 그 뱀 지팡이 변하고 뱀 변하고 할 때 그때 했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나고 내가 괜한 고집 피우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게 몇 번이 된 겁니까? 10번이 된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결국에는 인간의 고집과 자아가 꺾여지는 데서는 단순하게 나의 의지로 꺾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해야지 해서 꺾여지거나 난 이렇게 이번에는 결단해야지 라고 해서 결단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아의 고집샘과 이 자아의 이 강력한 힘은 무엇으로만 꺾일 수 있느냐? 죽임으로만 꺾일 수 있는 겁니다. 피를 흘려져야만. 근데 우리가 피를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흘리면 내가 죽어버리니까 그냥 그거는 고집이 꺾여지는 게 아니라 죽음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고집이 꺾이고 자아가 꺾이는 것을 내가 죽으면 경험합니까? 못합니까? 죽는데 어떻게 경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래서 무엇이 꺾여지면서 우리는 살게 하시는, 나의 자아는 죽게 하시고 내 죄는 죽게 하시고 우리는 살게 하시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고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엇을 통해서 처음으로 드러나게 됐냐면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모든 그 기반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아무리 꺾으려고 해도 여러분들 바로가 꺾여졌습니까? 안 꺾여졌습니까? 안 꺾여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오늘 여기서 가라 한다고 정말 보낼 마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래도 안 꺾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꺾이는 나의 꺾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꺾여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직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거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는 늘 언제나 쓰러질 수밖에 없고 오늘 내가 이렇게 다짐을 하고 나 괜찮을 수 있어. 나 오늘 뭐 얼마든지 내가 이런 일들은 정도는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생각대로 되어지는 인생이 아님은 우리 모두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어린 양의 보혈이신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고 살아가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마다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에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예수의 은혜가 없이는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나를 뭐 일어나게 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밥 먹게 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오늘 일하게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느껴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숟가락 뜨면서 예수의 능력이 내 손을 움직이시는구나 이러시는 분 없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오늘 직장 나가실 때 발을 움직이면서 야 예수의 능력이 내 발을 움직이게 하시는구나 이러실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를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나를 나되게 하시는 분이 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이시구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 때 인방에 피를 발랐을 때에 이게 지금 뭐 어떤 일인지 잘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저녁에야 아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산 거구나. 옆집에 전부 다 동네마다 곡소리가 났어요. 그래 우리 집은 괜찮은 거예요. 이유가 딱 하나인 겁니다. 내가 뭘 한 겁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그때 깨닫는 게 뭘까요? 내가 지금 걸어가게 된 것도 사실은 어린 양의 피 때문이구나. 내가 지금 은금과 폐물을 얻게 된 것도 뭐 때문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은금과 폐물을 애굽 백성들에게 다 얻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뭐 때문입니까? 어린 양의 피 때문이구나. 발교되지 않은 이 떡반죽 그릇을 가지고 나가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광야에 나가서 먹을 떡이 이미 예비되고 준비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떡을 내일 먹으려고. 근데 그 떡을 누가 갖고 간 겁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갖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당장 먹을 급하니까 당장 먹을 떡을까지도 누가 예비해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예비된 겁니까? 문설주에 피를 발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구나. 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가능한 거였구나. 먹는 것, 입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갈 모든 재화,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출발은 무엇이었나요? 어린 양의 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 예수의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의 출발도 무엇이 출발점이 되는 것일까요? 십자가의 예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의 모습들은 드러날 수 있겠죠. 때로는 이러한 삶의 정황이 펼쳐질 수도 있고 또 이러한 아픔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 이러한 일들이 내가 원하지 않았던 어떤 삶이 내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건 뭐냐? 어린 양의 피를 나의 삶에 다시 한번 흩뿌리는 겁니다. 그걸로부터 출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나의 이 육신과 나의 이 삶과 내 영혼을 다시금 예수의 보혈로 시작해야지. 여기서부터 시작되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할 때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방법을 찾을 때가 많잖아요. 고민할 때 많으시잖아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십자가의 발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나를 덮어주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의 손으로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겸손하게 누구의 능력을 구해야 될까요?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때로는 필요하시다면 떡을 준비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은금도 준비해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은 안 하시네. 별로 안 좋으시면 저 사주시면 되는데 은금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 주님이 거기에
더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해 가시는. 사실은 6월절의 이 놀라운 기적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무엇이겠어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해주실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금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피를 흘려야만 하는 아픔이지만 그 아픔을 누가 다 담당하신 걸까요? 예수께서 다 담당하셨고, 그래서 영광 받으신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우리 모두에게 나눠주시는 구원의 역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를 더 의지하시고 더 믿고 그분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서 승리하시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